여호수아 5장입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세상에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습니까? 요단 강물이, 흐르던 강물이 끊어져서 쌓이고 그 강바닥이 말라버린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 요단강을 그 마른 바닥으로 건넌 거예요. 이런 그 이야기를 이렇게 듣다 보니까 온 그 사방의 대적들이죠.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 그들이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서 마귀들은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령이 약할 때는 그 마귀가 가진 두려움이 그대로 이렇게 전달되어 옵니다. 그 두려움과 공포를 인간이 느끼는 것이죠. 그리고 마귀의 어떤 끌려다니고 밥이 되는 것이죠. 다른 사람을 위협하고 어떤 그러한 사람들의 내면의 심리에 보면은 자기들이 그러한 것을 두려워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어떤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상대방도 그것을 두려워할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위협하는 거예요. 이것을 마귀에게 적용하다 보면은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마귀들도 두려움과 공포를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진 두려움과 공포를 우리 인간들도 느낄 것이다. 이제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마귀가 인간의 마음에 두려움과 공포를 조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믿음이 온전하면 이제 마귀들은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할 때 마귀들은 물러가는 것이죠. 아무튼 대적들,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의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앞에, 저와 여러분 앞에 모든 원수의 대적들이 마음이 녹고 정신을 잃고 다 떠나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 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의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과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그들이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초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강력한 여리고 성을 앞에 두고 이스라엘은 모든 남자들이 태연하게 할례를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호와 앞에 성결한 존재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날 예수 믿는 자들이 받는 세례를 의미하고 마음의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을 행하고 어떤 큰 일을 행하기 전에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이 주님과 나와의 성결한 관계입니다. 자기 자신을 살피고 회개할 것을 회개하고 온전히 믿음을 회복한 이후에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때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여리고성 전쟁을 앞두고 할례를 행할 수가 있습니까? 그거는 적군들이 쳐들어오면 속수무책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10절입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본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참 의미심장하지요.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는데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서 그 땅의 소출을 먹을 때는 만나가 그쳤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모든 은혜를 예비하시는데 반드시 어떤 한 가지로만 그런 역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곡식을 얻을 수 없는 광야에서는 만나를 내리셨고 그 땅에서 곡식을 먹을 수 있을 때에는 만나를 내리시지 않는 것입니다. 이 몸에 대한 질병도 마찬가지입니다. 음식을 먹고 약을 먹고 병원에 가서 고칠 수 있는 질병에는 그렇게 치료를 하기를 원하시고 그러나 의사도 이렇게 못 고치고 약도 없고 그런 병에는 주님께서 또 그런 예수 이름으로 기적을 베푸셔서 고치시는 것입니다. 운동을 해서 고쳐야 될 병에는 운동을 해야 되는 것이고 밥을 먹고 건강해야 될 때는 밥을 먹어야 되는 것이고 기도를 해서 고쳐야 될 때는 기도를 해서 고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다 모를 때는 운동도 하고 밥도 먹고 기도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셋 중에 하나는 주님의 뜻에 의해서 고쳐질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물에 빠졌습니다. 그래 막 기도를 했습니다. 살려달라고. 그랬더니 이제 아버지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주님께서 들으시고 조그마한 낚싯배를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빠져 죽어가면서 아니라고 나는 하나님께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건지실 거라고 그래 낚싯배가 돌아갔습니다. 하도 계속 기도하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헬리콥터를 보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나를 건지실 거라고 그 헬리콥터가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빠져 죽고 말았습니다. 그래 이제 천국에 가서 이제 주님 앞에서 따집니다. 아니 내가 기도하는 기도를 왜 안 들으셨냐고 다 이렇게 내 기도를 들으시고 시행하라고 말씀하셨었냐고.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너의 기도를 듣고 낚싯배를 보냈다. 그리고 너의 기도를 듣고 헬리콥터를 보냈지 않느냐. 그러한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천하 만물을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사용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자연 그대로, 때로는 어떤 인간이 통해서 발명한 어떤 의약품을 통해서, 때로는 어떤 이적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지만 이스라엘이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의 볶은 곡식을 먹은 그 다음 날에는 만나가 그쳤다는 것입니다. 13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본 적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여호와의 군대 장관, 아마 우리의 대장 대신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시는 게 아닌가, 혹은 천사장 미가엘을 나타낸 것이 아닌가. 어떻든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이런 그 여호수아 앞에 나타나서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이것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에서 모세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런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난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아닌가 이렇게 추측할 수 있습니다. 뭐 이런 것 가지고 논쟁할 필요는 없습니다. 성경이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뭐 예수다 아니다 뭐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은 부분은 우리가 합리적으로 추론할 뿐이지 이거 가지고 절대적으로 맞다 틀리다 이렇게 논쟁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어떻든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참 신을 벗는다는 의미,
어떤 방에 들어갈 때 신을 벗고 들어가잖아요. 한국은. 외국에서는 뭐 신발 신고 들어간다는데, 근데 요즘에는 외국에서도 이 한국의 방 문화를 굉장히 좋아한다고 그래요. 먼지도 좀 덜 없고 더 깨끗하잖아요. 아마 교회도 예전에는 교회 건물 안에 예배하러 들어갈 때 다 신발을 신발장에 넣고 이렇게 그런 신발을 벗고 들어가서 예배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오늘날도 뭐 신발을 벗고 예배하는 곳들이 많이 있겠죠. 기도원이나 이런 데는 다 신발을 벗고 들어가서 이렇게 방석에 앉아서 예배를 드렸단 말이죠, 예전에. 요즘에는 다 편리함을 추구하다 보니까 예배할 때도 다 신발 신고 이렇게 들어가서 예배하잖아요. 어쩌면은 오늘날 이런 구약에 나타난 이런 것을 신약에 다 적용할 수는 없겠지만 저와 여러분이 신을 벗는다는 의미, 내 마음대로 길을 다니고 온갖 더러운 것들을 밟고 다니고 이 땅에서 모든 먼지와 더러운 것들과 그런 인생에 더러워진 어떤 그런 때를 의미하는 거겠죠. 신발이라고 하는 것은. 원수를 밟다 보면은 그 피가 튀고 그 신발이 더럽잖아요. 어떤 적들을 이렇게 상대할 때 이런 전투나 이런 것에는 어떤 뱀이나 정갈을 밟으면은 그거는 그런 동물의 그런 것들이 더러운 것들이 묻잖아요. 그래서 신발을 벗으라는 것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살아온 어떤 인생의 이력, 인생의 모든 더러운 것들,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벗어버리라는 것이죠. 신약 성경에서는 허물과 죄로 죽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새 사람을 입으라. 또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이거는 이제 거룩한 신발이죠. 그러니까 새로운 신발을 이렇게 신겨주기 위하여 그런 것인지 그런 것일 수도 있고, 신발을 벗고 싸울 수는 없잖아요. 어떻든 여호와의 군대 장관 앞에서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거룩한 땅에서는 신발을 벗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도 이렇게 예수님과 합하여 한 영으로서 우리는 이 군대 장관 같은 예수님과 하나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오늘날 누리는 이 권세와 영광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짐작도 못할 겁니다. 정말로 믿고 깨닫게 되면 저와 여러분은 엄청난 그런 주의 영광을 받은 존재들이에요. 영생을 가졌다는 것, 그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이 우주 만물 가운데서 아무도 그 영광을 자기 스스로 취할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시지 않고서는. 우리는 그 영광을 믿음으로 은혜로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영광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원하고 눈과 귀가 열려져서 그 주의 영광을 보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또 주님과 동행하는 삶, 스토리도 쓰고 또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